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신학자들은 오늘 학자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데,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주님 나신 날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대답해 봅시다. 성탄의 주인은 누구죠?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지금 산타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중계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 지나갔나요? 우리 집을 지나가는데 왜 선물이 없나요? 미국 이제 선물 문화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는 온 가족이 트리 앞에서 이제 산타가 두고 간 할아버지가 두고 간 성탄 선물을 뜯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상온에 물들어 있어서 성탄의 주인공을 바꾸어 놓고 산타, 루돌프, 여러 가지 캐롤들, 멋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놓지만은,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자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기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목자들은요,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쉬는 밤에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소식대로 정말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있네. 이 아기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실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렸죠. 이방인이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보배압을 열어 정성을 쏟으며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별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든 목자이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참 기뻐하고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순간 자기에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낼 정도로 이 기쁨의 마음이 있었는가, 마음의 풍성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참 부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냥 화려한 불빛이나 산타나 루돌프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기쁨 다 뺏기는 거예요. 그 감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세상적인 부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보며 성탄에 기억해야 될 부자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부유함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계명에 여러분들이 몇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아멘을 못 하시네요.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해.
특별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이 잘 될 때 흐뭇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네. 아멘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다. 아멘 강요하는 거 아니라니까. 식사할 때 건강함과 주어진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염려와 축복이 더하면 당신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염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한탄하기보다 내일에 대한 꿈이 더 크면 당신은 부자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나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다. 교회에 헌금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당신은 부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 큰 부자다. 여기 10계명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더하면요. 11계명.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탄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예수님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 그대로 그 표지판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주시오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살아서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이사야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잉태가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징조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말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절망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잃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사야의 말씀에 전후 맥락이 있어요. 이 이사야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여러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은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있는 그때였거든요. 이사야 활동의 시대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다윗의 이 왕위가 이어지고 다윗의 오늘날 이 유대 동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러한 왕의 계통을 잇는 남유다가 있을 때 그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잘 지낼 때도 있지만 싸울 때가 더 많았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이라고 하는 아람 이방이죠. 이방의 나라인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아하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징조를 구하라라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닙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하겠다 한지라 아니하겠다 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 아하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이 한 징조를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아람을 통해서 유다로부터 엘라셀 이 아람은 빼앗고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왕 베가도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약탈했다는 것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요.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신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7장 4절에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로 이 두 나라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를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나 아람 왕 르신 두 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부직갱이다. 처음에는 불이 확 탔지만은 금방 꺼져버리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6절에는 두 왕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임마누엘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고 택한 백성은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뭐냐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이 바로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한 궁극적 구원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스와 같이 불신앙적인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당신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내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이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육신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생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요, 주님이 이 가부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알릴 때에도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그래, 나는 아직 정혼하고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나는 참 위험천만한 일에 내가 지금 서 있지만, 그러나 내 지금 육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 정혼한 여인이 이제 결혼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 신부의 몸단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배가. 요셉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마리아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 전에 죽었던들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을 고상한 종교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내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신다. 이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치즈, 버터, 치즈. 치즈까지는 안 가더라도 버터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꿀은 석청과 같이 이런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꿀인데요. 이 아이가 이 악을 버리고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젖과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먹고 배부르겠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다.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참 이 그날에 보면 많은 양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이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참 적은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기근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후에도 보면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가 같이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십니까? 네? 점점 좋아지십니까? 아멘. 우리 김조영 장로님 한 분만 하시죠. 여러분, 상황 환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200년 전에도요, 참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결국 보면 이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이러한 이 각박함이 있고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다 각박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 우리가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의 풍성함으로 체험을 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따라합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께는 풍성함이 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했던, 가장 미국 대륙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업인 중에 가장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준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었을 때 죽어야 했던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했다. 젊었을 때 난치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결국 의사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건강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록펠러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유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앞자리를 사모해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든 목자들이든 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멀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앞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왜 뒤를 앉으려고 그래요? 이 앞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앞자리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피해볼까? 그러지만 내 죄를 사함을 얻고 주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내게 은혜 주신 그분, 우리 주님, 내가 가까이서 보려. 가까이를 삼아. 두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유언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는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내 인격이 성숙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이 유언을 보면 다 뭐냐면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그 내용.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러 기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때우고 말겠다 생각하지 말고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하루같이 드리고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하고 오늘 찬양 끝나고 그냥 쌈박하게 그냥 성탄절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성탄절 케이크 쫙 하고 분위기 확 띄워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가장 가난했던 록펠러.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뭐 평가를 또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해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마음의 순전한 신앙이 그를 부여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록펠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가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귀한 구원과 놀라운 축복으로 체험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늘부터 보니 분당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덜 이성적이고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 너무나 현실적인 복이 없으면 신앙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심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셨을 때 주님을 경배한 사람은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별의 인도함을 받았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나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현실적 벽을 깨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는 엉긴 젖과 꿀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놓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항상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업도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듣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4절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한 헵시바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